네, 레위기 1장의 번제를 우리가 생각했었고, 레위기 2장의 소제, 그리고 오늘은 레위기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제제, 5장의 속건제,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레위기 앞부분에 5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에 자원제와 의무제, 자원에서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원하면서 아름다운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속제제와 속건제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 자원제 중에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두 번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것을 한 시간 생각했었고, 오늘 다시 한번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한 제사로, 오늘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어떤 예배가 되든지 그런 예배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화목제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제도를 보자면 주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은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화목제하고 주님의 만찬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화목제 예배자들이 제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 제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했고,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참여하는 자들이 정결해야만이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구약의 화목제와 성찬 예식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라고 한다면 피에 대한 문제죠. 옛 언약에서는 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고, 뿌리도록 되어 있죠. 뿌리도록 되어 있지만 새 언약에서는 포도주를 피로 상징하여 마시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마심으로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이런 것이 성만찬과 화목제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구약의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정결하고 엄숙한 예배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기에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피와 그리고 내장, 기름,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실제로 이렇게 화목한 관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중심을 드리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다.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예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여로보암 2세 같은, 그때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기도 하고 모든 물자가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데 뭐 아낌없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막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제발 좀 성전문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못 오도록, 들어오지 못하게 문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뭐든지 많은 것, 또 뭐 큰 것, 뭐 이런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는 중심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풍성한데도 조금 드리면서 우리의 중심을 드린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온 중심을 다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어떤 목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목표가 가장 큰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제사장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것은 가슴, 오른편 뒷다리, 예물을 드리는 것 중에 가슴과 오른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돼 있어요. 가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어떤 마음, 사랑을 의미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강한 힘을 상징하죠. 짐승에게 가장 강한 부분은 오른쪽 뒷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따뜻한 사랑과 강한 힘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와 제사장의 화목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와 불화하면서 좋은 신앙을 갖는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는 별로 못 봤어.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게 모두가 다 목회자가 뭐 잘하고 또 아니면 성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뭐야? 재물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목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 먹을 수 없는 것,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려도 그 황소를 자기가 그날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것을 갖다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린 이후에 가슴과 오른쪽 넓적 뒷다리를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는, 그 제사장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갖는 것. 그래서 예배자와 제사장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나랑 그렇게 불편한 사람은 없어서, 또 뭐 불편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는 오지는 않았을 거고, 주일날 혹시 끼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항상 어디서든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신과의 화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예물을 하나님께도 또 제사장에게도, 그리고 또 자신도 먹으며 지내는 것이 화목제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자신,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이렇게 가도록 그런 것이 화목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벌리는, 즐겁고 기쁘고 만족을 얻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만 어떤 혜택이나 은혜가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그 기쁨과 만족이 돌아가는. 그래서 화목제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만을 사용했어요.
비둘기는 화목제에서 제외됐죠. 비둘기는 뭐 너무 적어갖고 나눠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나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의 제물로 사용했다. 직접 드리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올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이는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직접 자신이 죽어질 때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화목은 스스로 원해서 하고 스스로 행해야 되는 거죠. 화목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특별히 대속의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신 대속자로 서신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가장 큰 중심에 서 있는 의미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다리가 연결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그 사이에는 화목제물이신 예수가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특별히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암수의 구별을 두지 않았어요. 번제나 이런 것은 구별을 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번제에는 수컷만을 사용했죠. 화목제에는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남녀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화목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흠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암수 구별은 없지만 흠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골라져야 됐던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예물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시골에서 오래전에 신앙생활할 때 밥을 먹을 때도 성미를 다 이렇게 띄워놓고 뭐든지 첫 번째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이런 자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냥 그런 것들이 희박해져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왔다가 주머니 뒤져서 헌금 시간 되면 잡히는 대로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자세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제물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돌아왔을 때 자기와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당일에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을 때에는 당일에 모두 먹고, 만일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먹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먹기 위한 제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실의 예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화평을 이루셨고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평이 되신 분이죠.
화목제의 영적 의미는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상징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가 하는 것이죠. 예.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거나 또 아니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의 희망 없음? 예. 그 사람에게는 희망 없는 거죠. 예.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정말 그 인생의 그 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헛살았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화목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해도 그 가난한 거.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은 매일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는, 그래서 인생이 구하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늘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어떤 인정 욕구 이런 거에 자꾸 시달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괜찮아.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남의 어떤 그런 어떤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그렇게 이제 넉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마치 무슨 배고픈 사람처럼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다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평안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거죠. 뭐지?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의 저 평안은 뭐야? 저 여유, 저 넉넉함, 저런 건 뭐야?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면 하나님과 좀 화목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많이 벌어놓으면 그렇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할 수 있으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화목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흠향하시는 제물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나가는 게 늘 즐거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자식은 그것 한 가지로 효도를 하는 거다. 그것 하나를 부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우리 자식이 늘 전화한다. 별일 없는데, 어저께도 전화했는데 또 전화하고 별일 없으세요? 나 지금 어디 가는데,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 끊어도, 그렇게만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이 전화하는 걸 늘 기다린다는 거죠. 그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그분께 나가기를 기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고 향기로운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감사와 낙헌과 서원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감사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여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낙헌제. 더 기쁘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뭐 교인이니까 교회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뭐랄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신앙이 좋아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냥 터덜터덜 다니는 게 아니라 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것에 늘 이렇게 중심이 서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더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서원제. 뭔가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아름다운 결단이죠. 야곱이 마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과 약속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진실되게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갚으실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그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이 화목제에 속해 있는 감사제와 낙헌제와 서원제를 때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예.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사제를 통칭해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화목제에 속해 있는 감사제나 낙헌제나 서원제나 이게 다 감사제의 일종이에요. 감사제의 일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사실 또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분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때마다 정말 뒤돌아서서 나의 걸어온 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더 크게 이루고 싶은 소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화목제는 그 각자에게 나누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몫이 있다. 그래서 나의 화목을 통해서 누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옛날에 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동네 시골에서 누구가 결혼식을 해서 집에 잔치를 하면 정말 그날은 생각지 않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고기에다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너무 기쁜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또 맛있는 걸 싸갖고 오든지 아니면 뭐 점심 때 그 집으로 와라 그래갖고 온 동네가 잔치하면서 다 먹던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온 동네가 잔치하는 누군가가 황소를 한 마리 드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잔치를 하고 그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혀 내가 뭐 제사를 드리는데 뭐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도 그 사람에게까지 혜택이 나누어지는 몫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나누는 몫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 누가 실제적인 도움을 누리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간혹가다 이렇게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제자훈련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는 다 뭘 하나씩 사왔어요. 이 사람은 초콜릿, 이 사람은 귤 사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뭔가 이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사갖고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냥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먹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아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각기 나누는 몫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향해서 나갈 때 과연 누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가. 네,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시고 정말 내가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그랬을 때 그걸 드리고 모두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그날 모두가 다 잔치를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화목제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그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세상으로 흘러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 자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만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기도도 이기적이고 뭐 생활하는 것도 그러면 점점 더 메마른 교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화목제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그것은 점점 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흘러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사랑이고 그것이 교회가 나타내야 되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부지런히 화목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